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은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은 21장을 하고 요한복음이 마쳐지는데요. 요한복음이 끝나면 출애굽기를 새벽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하기 전에 창세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어지는 의미로서 출애굽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은 새벽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안식구 첫날 저녁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주일 저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요. 부활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주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실했던, 잠시 잃어버렸던 사명, 주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은 디두모죠. 헬라어로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후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했겠죠. 야, 주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유령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우리 앞에서 생선도 잡수시더라. 우리에게 손과 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런 이야기를 도마가 제자들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믿지 못해. 2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눈으로 보며 또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마에 대한 기록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거기 죽음이 있는 그곳에 가신다면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주님 앞에 보였던 사람이 디두모 도마입니다. 근데 이 도마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으로 또 손으로 손가락으로 직접 주님 부활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마가요 무조건 안 믿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그때서야 믿겠다, 조건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의 불신앙을 아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2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드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드레는 8일입니다.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드레 전에 하셨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의 인사법 샬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서로 안부를 확인하면서 인사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샬롬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또 떨고 있는, 무서워하는, 근심스러워하는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드레 후에 다시 나타나신 것은 도마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도마를 주목하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그리고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 주님 부활하셨음을 알았던 목격자죠. 그래서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 요한에게 전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고 또 그리고 그 둘을 포함한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한마디로 주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못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보면 우리는 생각을 해서 도마만 주님의 부활을 못 믿었구나. 최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도마를 포함한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또 시몬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처음에 부활 소식을 접했을 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그 다음 부활을 말씀하셨죠. 반드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사실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증거로 주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또 무덤의 문이 열리고 빈 무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주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지켰던, 가슴을 치며 주님을 따라오고 십자가 곁에서 주님을 지키고 또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님의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어떠했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요. 또 시몬 베드로나 요한도 직접 달려가서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 믿음 없는 자들이었어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그들을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에 주세요.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죠. 우리 믿음에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원래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신 은혜로운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은혜다. CCC의 창시자 존 브라이트 박사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무엇이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기적이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귀로 들려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기에 불과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체가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놀랍게 치유되어지는 것이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뭐예요? 오늘 내가 기적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가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지 하나님 자녀로 내가 살아가야 되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 기적이다. 믿는 것이 기적이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은혜요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도마도 같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오해를 해서 도마만 안 믿었다. 도마만 믿음이 없는 자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마도 안 믿었듯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마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마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사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면서 도마를 믿음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믿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죠. 믿음 없는 자를 믿는 자로 바꾸어 가시는 것. 자, 도마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믿음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내 말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통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를 확인할 수 있지만은 또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참 좋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도마는 이제 진짜 믿음 있는 자가 됐구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 소식을 들었어도 믿음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도마는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었구나.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그의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도마예요. 도마.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범위가 마태복음 16장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물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베드로는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다릅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분. 그래서 도마의 신앙의 고백이 위대하다, 놀랍다, 참 좋다, 이런 것보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예수님이 참 위대하다, 참 좋으신 분이다,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마는 그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도마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위대하신 예수님 만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도마는요,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인도에 갔어요. 아마 주후 52년, 53년경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기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지금도 인도 동남부 챈나이에 가보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도마 기념 교회라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그 입구에 챈나이에 가보면 있는 도마 기념 교회 가보면 그 입구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My Lord and my God. 무슨 말이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뭐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도마가 왔다. 우리나라가 가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오래전에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분분한데, 그냥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정확한 사실은 아니에요.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 그래서 지금도 영주에 가보면은 도마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도마에 그런 어떤 형상이 있고 그 밑에 히브리어로 토마라고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도마상이 있습니다. 그게 도마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한반도에 와서 도마가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인데 참고적으로 알아두고요. 자,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손과 그 옆구리에 상처를 보고 이제 그는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넘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진정 주님입니다. 내 주님이에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예수를 믿고요. 인도로 달려가서 자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를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도마의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의 반응이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참 공감이 되어지고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적어도 제자들보다 그리고 도마들보다 한 수 위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도마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보고 믿었잖아요. 그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었잖아요. 이렇게 믿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었잖아요.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믿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믿고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잖아요. 부활 사실을 제자처럼 목격했어요? 빈 무덤을 봤어요? 주님이 누우셨던 그곳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신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까? 우리의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에 상처를 확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믿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증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 날에 행복이라고요. 누가 행복합니까?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축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복이 와 있다. 우리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했으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행복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받은 복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면서 자꾸 헛된 욕심을 따라 그 복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게 복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고요. 진정한 복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서 보면 우리는 주님을 봐서 믿은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기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30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죠. 이 책에 표적들이 있다. 표적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표적들을 행했다. 자, 그러나 이 표적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이 있죠. 또 2장에 왕의 신하를 살리신 표적이 있고요. 또 5장에 가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표적이 있고요. 6장에 가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그 다음에 무리를 거르신 표적. 6번째로는 9장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표적. 7번째 마지막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하나 더 붙인다면은 십자가, 부활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표적들 이외에도 제자들이 보았을 때에 많은 표적들을 행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적들만 선별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다. 이 7가지 표적만 해도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왜 그렇다? 왜 그럴까? 그것만 본다면 31절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1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그리스도이시다. 그 표적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다. 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 표적만으로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믿어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이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고, 내일 우리가 하겠죠? 이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읽게 되어질 요한복음 21장 일종의 프롤로그예요. 프롤로그. 우리 그 책이라든지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가 다 이제 끝나면 마지막에 또 하나에게 또 덧붙여진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뭐라고 이야기하죠? 프롤로그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딱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21장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누셨던 이 말씀, 일종의 프롤로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21장 말씀이 참 좋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저는 사랑합니다. 자, 21장 주일 새벽에 전하고, 또 그 후에 출애굽 기절하고 새벽에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 도마였지만은 그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손수 친히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있는 자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신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믿습니다.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인 줄로 믿사오니 이 행복이 우리 안에 이미 살아있음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행복한 은혜의 하루,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이기쁨, 이은청, 길호연 손영솜 집사님,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 박하랑, 김유진 권사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그리고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윤예림, 윤재준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님 친히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에 평강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매일매일 기도와 또 말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련숙 사모님 새벽을 깨워 간절히 구하며 찾으시는 것 주님 아시오니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아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모님의 삶 가운데에 또 가정 가운데에 채워주시되 넉넉히 채워주시고, 특별히 최영재 이송희 부부 귀한 가정에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 평안하게 하시고 어린 영혼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영선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마음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더 채워 주시옵소서. 윤준수 선교사님 부부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서 위임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사역을 또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사역 속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그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올밤 있게 되어지는 금요 기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찬양과 기도에 힘쓰는 은혜 받는 시간, 천국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